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께서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많이 낙심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까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나라 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던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장대나무에 잔인하게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면서 2025년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밝고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참 슬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함께 2025년에 꼭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을 간절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두고두고 깊이 새겨져야 할 말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오직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린 시절까지는 참 겁이 없었습니다. 다쳐서 피가 나도 그냥 화장실에 가서 물에 좀 적시고 씩씩하게 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려도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을 낼 때면 겁도 없이 새벽에 집을 나가려고 몇 차례나 짐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9학년쯤에 올라가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무엇보다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갈 때면, 저를 홀로 두고 갈 때면 제가 항상 깨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은요, 제 이야기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을 켜서 빛을 비추면 되고, 홀로 있기 싫으면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영혼의 어둠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으로 뒤덮여져 버린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죄의 심판을 기다리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인생의 끝이 심판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겪게 될 영원한 죽음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로 갇혀버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요, 이 소조라는 성경 원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신이, 하나님께서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빼내오는 매우 강력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적국에 붙잡힌 포로를 빼앗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죄에 붙잡혀버린,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혀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지금 살아있으면 저의 셋째 오빠가 될 뻔한, 이제 되었을 사랑하는 아들을 안타까운 사고로 먼저 천국에 보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사랑하는 딸, 또 저희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모는 먼저 간 자녀를, 그 자녀의 죽음을 너무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런데 전능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직접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의 이름만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해야 하는 위대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북한에 점령당했을 때 곳곳마다 이 북한 국기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되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방입니까? 자유로부터 해방되어 공산주의 북한의 비참한 국민이 되는 것이 해방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북한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고,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어디에 구속당하는 것처럼, 무슨 구원이 있냐, 무슨 해방이 있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세상이, 그 어떤 다른 종교가,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가짜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대마다 자기 나라를 구해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를 가장 기다렸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가 친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순간순간 정말 두렵고 외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1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다짐하고 선교를 떠났을 때 정말 허허벌판이던 그 우간다 땅 깡시골에 도착해가지고 조그마한 방에 누웠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날부터 전기가 끊겨서 깜깜한 밤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도 없었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저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셨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도사로 이제 시골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컨테이너로 지어진 사택에서 도착한 첫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에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지만 제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어려운 때라 말하지만 이 민족이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40년 전에 조선 말기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외국 나라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아주 비참한 나라,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망해갈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까지 나라 곳곳에 세워진 선교 지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호주에서부터 1500명 이상이 되는 선교사들이 이 시기에 물밀듯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가 봐도 망해버린 시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 소망 없고 비참했던 이 시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85년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한말 가장 어려운 때에 신기하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교사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뒤덮어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는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국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 부으셔서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우상으로 가득 찬 조선 대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이며 지금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로 살리신 것이죠. 저 또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1800년대 말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당시 공부도 좀 하셨고 사업도 성공해서 부자로 사셨습니다. 아내가 3명이나 있었고요. 20명이나 가까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해서 공산주의, 평등하게 살자 외치는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진짜 이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체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 받은 이 할아버지의 친구가 이 할아버지에게, 친구야, 너 이 요한전서, 요한복음, 이 야수교를 그 당시 야수교라고 불렀거든요. 예수교를 한번 믿어봐라 라고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성경을 보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식구는 이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지금 저에게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북한의 국민이 될 뻔한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침몰하는 배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속에도 IMF와 같은 큰 위기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나라로 굳건하게 설 것인지 공산주의 악한 세력에 넘어갈 것인지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아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의 선교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우리 민족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우리나라의 큰 어려움도 결국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둡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